2026년 2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7절과 8절에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한 말이 나온 후에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결말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경을 먼저 보면 시간적으로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고 장소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던 집입니다. 등장인물은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또 제자들과 하인들, 연회장과 신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은 주요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예수의 어머니와 하인들 사이의 대화, 또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 부분에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본문의 내용과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 표적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영광은 인간의 문제에 맞서서 나타납니다. 가장 기쁜 자리, 모든 것이 풍성한 자리였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포도주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일하시자 상황은 역전되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사람의 감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뭐라고 했든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연회장도 신랑도 그 일의 내용도 의미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일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인들은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인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없지요. 그러므로 이 표적은 오직 그의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1장 45절에 나온 대로 그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며 1장 41절 말씀처럼 그가 메시아이시고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믿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자기 백성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이 있었고 안드레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또 빌립의 성경에 기록된 그이라는 증언이 있어서 이런 증언 때문에 제자가 된 자들이지만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여 제자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에 맞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때로 주께서 하신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 그 일 때문에 감탄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큐티 힌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주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